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을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을 받아 정말 위대한 인물, 아브라함도 후보일 수 있고 모세도 후보일 수 있고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도 후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쓰임 받는 위대한 인물은 누가 뭐래도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를 아시나요? 자, 한번 보세요. 저 위아래 파란 태가 있잖아요. 저게 위가 하늘이고 밑이 땅이란 뜻이에요. 왜 파란색이냐면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 나라 한복판에 누가 있냐? 저 별이 있는데 저 별이 무슨 별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다윗의 별. 저 별은 메시아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이 꿈꾸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일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실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뤄갈 때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예나 지금이나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지금도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넓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제국을 건설한 것이 다윗입니다. 저 빨간 테두리까지 이렇게 전체가 지금 이스라엘 왕국의 엄청난 영토를 장악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정한 인물입니다. 그 뒤로 모든 이스라엘 역사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을 뿐만 아니라 시인이었죠.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정말 주옥 같은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지, 주님의 임재의 영광 안에 거했는지, 주님과 얼마나 동행을 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시편들이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과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시편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다윗의 이름이 몇 번 나올까? 구약에 600번이 나온답니다. 신약에는 60번.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 중에서 최고 많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보나 월등하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았고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존귀와 영광을 누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다윗에게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다윗을 그 구속사를 이루어가는데 다윗을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실 때 그냥 아무나 사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 그냥 막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모두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릇이 준비된 자들에게 준비된 그릇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준비된 그릇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막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을,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준비된 그릇만큼 사용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폭포수 같은 비가 아무리 내려도 종재기 하나 갖다 대면 이것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큰 달을 갖다 대면 거기에 또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를 사용하시고 마음껏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어떤 그릇이었길래, 도무지 어떤 그릇이었길래 다윗이 이렇게 크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그에게 축복을 주셨을까? 그 이유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린 다윗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나의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너무너무 기뻐할 만한 것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선택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다윗을 사용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세 아들 중에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게 해서 이세 집을 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다윗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보는데 첫째 장남 엘리압이 탁 오는데, 와,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하고 이거 이스라엘 왕감인 거야. 그래갖고 사무엘이 왕의 기름 부심을 딱 불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 아니다는 거야. 내가 저를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압의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감이 없었던 거예요. 아비나답 통과, 삼마 통과, 넷째, 다섯째, 일곱째, 여덟째, 일곱째까지 다 통과했는데 그들의 중심에 이스라엘 왕이 될 만한 그것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아들이 또 없느냐 그랬더니 저 양을 치고 있는 말째가 하나 있긴 한데요, 빨리 데려오라. 어린 다윗이 들어올 때 사무엘이 다윗을 딱 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왔어요. 바로 저 아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니라. 일어나서 저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그것이 뭘까? 하나님 마음을 사로잡았던, 정말 하나님께 딱 마음이 합했던 그것이 뭘까? 저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굉장히 궁금해요. 제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요, 한 가지 하나님께 깨달은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는 최고의 존귀, 영광, 축복은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라고 믿어졌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의 영광이고 천국 가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좀 저에게 유독 강했어요. 그래갖고 목사가 정말 되고 싶었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정말 저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 같아. 그래갖고 삼각산 가서도 기도하고 저 갈매산 가서도 기도하고
어떤 날은 도서관에서 11시까지 공부하다가 운동장에서 가운데서 제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나를 봐도 하나님 나를 사용할 것 같지 않아. 능력도 없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우리 집에서 대를 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처음으로 믿었어요. 나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람도 없지, 뭐 능력도 없지. 이런 내가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내가 다윗을 보니까, 아니 다윗이요, 이게 양을 치는 목동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무슨 가방끈에 깁니까? 이세 가문이 무슨 유명한 가문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렇게 크게 사용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입히시고 이렇게 존귀하게 다윗을 높이셨던 그 이유가 뭘까가 저에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제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깨닫게 된 은혜가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은혜를 좀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크게 쓰임받으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택함을 받을 때가 17살쯤입니다. 그러니까 17살 어린 나이인 다윗을 하나님 보시면서 그 중심에,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는 거야.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룰 만한 그 무엇인가가 어린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그게 뭘까? 그러면 어린 시절을 봐야 돼요. 다윗의 어린 시절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다윗의 17살 이전에 다윗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다윗이 어떻게 성장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근데 이런 맥락을 우리가 보면 다윗이 어린 시절은 아니지만 다윗이 자기의 어린 시절을, 지난 과거를 간증하는 사건이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간증을 하는 거야.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울 왕에게 가서 자기의 지난 삶의 간증을 잠깐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입니다. 간증이에요. 왜 이런 간증을 했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터졌어요. 그런데 그 골리앗이 딱 나타나갖고 이스라엘 향해서 야 너희들 나와라, 나와 싸울 사람 없느냐 하면서 막 소리를 쩌렁쩌렁 막 지르고 그러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이 엄에 기죽어 막 다 벌벌 떠는 거예요. 사울왕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누구 싸울 사람 없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요 보상을 걸어요.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운 사람이 있으면 재물을 주겠다. 그리고 내 딸도 주겠다 그랬어요. 내 딸도 주겠다. 평생의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근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어린 다윗이, 그때가 한 17살쯤 돼. 그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형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걸 보니까 가갈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어린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때 다윗이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예 이놈아 네가 무슨, 너 미쳤어? 하고 막. 그런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냐? 군사가 옆에서 하나 듣다가 사울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누군가가 지금 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데려와라. 누구냐 그랬더니 그 사울이 앞에 다윗이 나간 겁니다. 야, 사울 왕이 다윗을 보니까 이게 어린 갓난아이고 이게 너는 아이라 저는 용사라, 싸울 수 없어,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간증을 한 거예요. 자기의 과거 얘기를 간증을 한 겁니다. 근데 사울 왕이 그 간증을 딱 듣더니만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 나가라. 네가 가서 싸워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갖고
그래갖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 다윗의 간증을 묵상해 보면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수 있었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것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런 맥락으로 묵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34절 3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기 간증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양새끼 한 마리를 움켜가면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자기가 쫓아가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그 입에서 어린 새끼 양을 건져냈다는 거야. 나에게 맡긴 양새끼 한 마리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돌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와 곰이 왔어. 목숨이 중요해. 양새끼 한 마리가 중요해. 도망가야죠. 피해야 됩니다. 싸우면 안 돼요. 누가 양새끼 한 마리 때문에 사자와 곰과 싸우겠어요? 그건 너무 무모한 짓입니다. 내 목숨을 먼저 살려야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긴 한 마리 새끼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온 땅을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어. 야, 어린 다윗을 보면서 양마리 그 한 마리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다윗의 중심을 보시며 저 정도 충성이면 내 양을 맡겨도 되겠다. 저 정도 충성이면 내 나라를 저에게 맡겨도 되겠구나.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하면서 다윗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충성된 마음,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복을 받았던 그릇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왜 선택했는지, 왜 이스라엘 왕으로 쓰셨는지, 이 구속사의 큰 구속사를 이뤄가는데 다윗을 사용했는지를 설명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70편 70절 72절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심에 첫 양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종 다윗을 택했는데 언제 택했느냐?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첫 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열심히 치는 모습을 보면서 양무리에서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야, 다윗을 보니까 참 성실하구나, 참 부지런하구나, 참 충성스럽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양우리에서 선택한 거예요. 그의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선택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느니라 그랬어요. 양을 치는 그 일에 충성했던 다윗이 앞으로 큰 일을 맡겨도 충성할 것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며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충성의 그릇만큼, 분량만큼, 그 수준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도 약물을 이끌고 호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요셉도 여러분 감옥살이를 하든 옥살이를 하든 늘 총무일을 맡아서, 총무일이 무엇입니까?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고 충성스러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요셉을 보며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무엘도 성전에서 열심히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도요, 여러분, 밤이 맞도록 어떻든 간에 밤이 맞도록 낚시질을 하고 그물을 내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여기 12제자의 선택을 보십시오. 다 12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요. 다 갈릴리 촌부들입니다. 아마 그들이 출세하고 성공해도 갈릴리에서 아마 반장이나 통장 정도 했을 정도 인물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어요. 왜 선택을 받았을까요? 다 12제자들이 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자기 일에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충성심을 보시고 선택하셔서 여러분,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쓰시는 존귀와 영광을 입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그릇을 넓혀야 돼요. 충성의 그릇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충성의 그릇만큼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도 받고 주님과 평생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제 사울 왕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블레셋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저 블레셋 사람과 내가 싸워서 이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싸우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전쟁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저를 물리치겠습니다. 내가 사자와 곰을 물리친 것처럼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를 내가 반드시 물리치겠습니다. 저를 전쟁에 보내달라고 지금 간절히 지금 사울왕에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어린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골리앗과 그 거인인 골리앗과 싸우려고 그렇게 지금 하는 것입니까? 영웅이 되려고요? 사울왕이 걸은 보상금 받으려고요? 사울왕 딸하고 결혼하려고요?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저 블레셋 골리앗을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보셨던 중심이 무엇이냐?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어 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다윗은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의 뜰이 아니고 성소가 아닌 하나님 임재와 영광 있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았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는 성경에 여러 관계가 있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도 있고, 아들과 아버지 관계도 있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도 있어요.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는 법적 관계여 일을 하기 위한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상속을 받기 위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 종은 여러분 뜰 안에 머뭅니다. 아들은 여러분 집안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안방은, 신랑이 계신 안방은 오직 신부만 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 다윗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와 함께하리라. 그를 장수케 하고 구원을 이루어 천국에 인도해 주리라.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그릇을 보시고 사용하시고 함께하시고 높이시고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주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변치 않았어요. 변질되지 않았어요. 중심에 변질이 없었어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시편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쓴 시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소원, 그것이 무엇이냐면 늘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아닌,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긴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요, 그 어릴 때부터 가슴에 작은 씨앗처럼 있었는데 그것이 점점 자라서 변질되지 않냐고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명예를 쫓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쫓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쫓지 않았어요. 여러분, 왕이면요, 그 당시 뭐든지 자기가 원하면 다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데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오직 다윗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호흡 끝나는 그날까지 다윗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임종할 때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윗이 나이 늙어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종기를 누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변질되지 않냐고 다윗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음으로 존귀와 영광을 누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대. 그러면 안 되죠.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영광을 보고 예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수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부활한 후에 베드로가 여러분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한 가지만 딱 물었습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됐다, 합격이다. 그 중심을 보시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을 향한 금보다 귀한 마음, 어떤 처지 어떤 곳에서도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다윗을 사용했던 그것이
37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시여, 내가 저 블레셋 저 할례받지 못한 저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건져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길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전쟁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만을 전폭주로 의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다윗의 중심, 그것으로는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에 나갈 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나의 가진 찰과 창과 단창들을 다 부인하고 자기 힘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너는 내 마음이 합한 자로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어 주리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의 그릇만큼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존귀와 영광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나가는 데는 승승장구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굉장히 담대합니다. 꿈도 큽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어린아이가 골리앗과 싸우려고 마음을 가졌을까요? 다윗이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는요 담대합니다. 꿈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을 오로지 의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다윗에게 줬어요. 사무엘상 17장 49절에 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진지라. 다윗이 같이 물매로 돌을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어. 근데 다윗이 던진 물매가 돌이요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거 여러분 17살 청년이 아무리 힘있게 던져도 해골에 여러분 돌이 박히진 않습니다. 과학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대요. 그건 불가능하대요. 그럼 어떻게 박혔을까? 강력한 속도가 그 돌에 붙은 거예요. 그래야 박히는 거예요. 마치 토네이도 같은 강력한 바람에 지푸라기가 딱 사로잡히면 전봇대도 막 돌아갑니다. 여러분 막 토네이도가 불 때는요 미국 같은 데 보면 전봇대예요. 지푸라기가 막 박혔어요. 어떻게 지푸라기가 여러분 시멘트를 뚫고 전봇대를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강력한 바람을 타면 뚫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함께 하셔서 물맷돌로 여러분 골리앗을 쳐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닉시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충성, 사랑, 겸손,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외모에 신경 쓰지 말고 중심을 늘 살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순결한 주님의 신부인가?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인가? 자기의 중심을 살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심의 그릇만큼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자기에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크게 마지막 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뜻을 가는데 크게 쓰임받으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